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점검을 해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훈련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냥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늘 살아가고 있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도 이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적어도 내 마음에 맡기만 하면 이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신앙과는 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모임에 우리가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 길을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늘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떠냐 이걸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내 생각과 딱 맞는 말씀이 나오면 반가운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나오면 이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려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벌써 섬김, 봉사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봉사활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듣고서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섬김, 내가 하고 싶은 섬김, 그걸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목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따왔는데 속에 있는 내용은 다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게 그게 다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더 많이 살펴봐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점이 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내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요한 제목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왔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다 채워놓게 되면 결국은 내가 선호하는 것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게 나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신앙의 이름을 붙였지만 내가 원하는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건 언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그때 내가 하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듣게 되면 벌써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듣는 게 아니고 주제가 뭔지를 알면은 대충 무슨 얘기 하려는 거구나, 우리가 대충 이렇게 미리 짐작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결국 그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썩을 양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을 내가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는지 난 잘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못하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냥 똑같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삶,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대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데 이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런데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요한복음 6장 5절 53절 말씀과 53절 말씀부터 5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해서 아예 그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는 전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바로 그 사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다시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새로운 삶은 이전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의 양식을 가리켜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벗어나서 이제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한 번, 두 번 해결해 주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거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도 어떻습니까? 이제 숨통이 트이거든요.
이제는 삶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이에요. 다시 우리는 죄를 짓는 삶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면 다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게 반복되는 생활, 그걸 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양식에 의존하는 그런 과거의 생활, 그걸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삶을 배워야 된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과거의 삶을 다시 답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어서 이전과는 다른, 그냥 육신의 양식만 걱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걸 생각하는 삶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냥 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이 양식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만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더 이상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사실 믿기 어렵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가,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해결하면서 뭘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돌아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몇 번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냥 우리의 소소한 것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고민하는 삶,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이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을 때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죠. 보장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걸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잖아요. 직장에서 월급이 먼저입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월급이 먼저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일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겁니까? 요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아는 것이죠. 아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 내가 생각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내가 생각한 미래, 내가 원하는 미래, 그걸 하나님께서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미래에 뭐가 필요할지 사실은 잘 몰라요. 미래가 돼봐야 알아요. 나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 10년 후, 20년 후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될런지 사실은 잘 몰라요. 자신 못해요. 그래도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너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런 삶은 이제는 청산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양식이 뭔지 그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혹시 걱정이 되면 걱정할 수밖에 없죠. 걱정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안심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